가장 귀한 것은 낮은 곳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0장인데 좀 뒤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나가기 전, 이게 여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타국으로 나가기 전에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주인은 종들의 능력에 따라 금 5달란트, 그리고 3달란트, 1달란트를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은 돌아왔고 이제 결산을 하는 것이죠. 결산을 해보니까 그동안 5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겼고요. 3달란트를 맡았던 종 역시 장사를 하여서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아무 이윤도 남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물었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주인이 떠났을 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의 것은 그러니까 주인님의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아이고 그래 네가 달란트를 까먹지 않고 잘 지켰구나 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옳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리하고 나서 그에게 있던 1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줘버렸습니다. 10달란트를 가진 종은 1달란트를 더 얻어서 11달란트를 소유하게 되었고, 반면 무익한 그 종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모든 종들에게는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과, 둘째, 맡겨진 달란트는 종들을 위한 주인의 은혜였다라는 것이고요. 셋째, 결산이 있다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종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종들인데, 그 다음에 이 종들 중에서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 종의 모습일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알기 힘들 것 같아요. 다들 그래도 나는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힘든 이유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우리는 아직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능력도 모르고 달란트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무익한 종이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의 값어치를 그는 몰랐고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의 변명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에게 능력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주인은 그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에게 1달란트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것은 모든 종들에게 공통된 능력이었습니다. 모두 다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길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1달란트를 가진 자 그 역시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5달란트 역시 더 큰 능력이어서 5달란트를 맡았던 것이 아니라 동일한 능력, 장사를 하여서 이윤을 남길 능력이 똑같이 동일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아무 이윤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주인이 시킨 일이 무엇인 줄 그는 알았어요. 근데 그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기 싫었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주인의 즐거움이 아니라 자기 즐거움이에요. 다시 말해 그의 삶의 주인은 실제로는 표면상은 자기의 주님이 주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에요. 이처럼 자기 자신이 주인인 사람은 주인의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뿐이었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할 뿐이죠. 근데 오히려 다른 종들은
열심히 일하고 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한심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이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기더라도 그 이윤은 주인의 것이 될 것인데 뭐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한심하게 보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했죠. 주인은 맡긴 달란트와 남겨진 이윤 모두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들에게 은혜로 줘버렸어요. 그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주인이 충성하는 종에게 예비한 은혜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그 능력에 따라 각자 고유한 일을 맡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에게 부여된 그 능력이란 무엇일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처럼 주님이 부르신 모든 제자에게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과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합니다. 그런데 권능이 뭐냐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익숙한 단어인데 의미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권능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휘권, 권한 또는 인가를 의미합니다. 의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모든 의학 지식과 의료 도구와 그리고 약재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고난이 의사에게 주어질 때 의사는 비로소 우수를 펼칠 수 있고 환자를 고쳐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그 고난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고난이 주어집니다. 만약 이런 능력과 고난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죽어가고 있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그저 방관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의사를 두고 뭐라고 말할까요?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재방송되는 허준을 보는데 지난 그 허준을 보면서 한 에피소드를 제가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허준의 스승 유이태가 있죠. 이 유이태가 운영하는 약방에 한 남자가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신분이 백정이에요. 백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유이태의 아들 유도지라는 그런 의원이 문전박대를 해버립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유이태는 허준을 데리고 환자가 있는 곳으로 향하죠. 그런데 백정의 집은 정말 쓰레기터와 같았어요. 정말 냄새가 너무 지독하게 나고 그 사는 꼴이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집 안을 딱 들어가니까 허준이 바로 코를 막아요. 지독한 냄새가 나요. 왜냐? 백정의 아버지가 소한테 들이받아가지고 등에 욕창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욕창에서 고름이 나오잖아요. 그 썩어가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 또 다쳤기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변을 그 자리에서 다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욕창에서 나는 냄새와 소변과 대변 때문에 그 엄청난 악취가 그 방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이트라는 의원이 환자의 등을 딱 보더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환부를 도려내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피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냅니다. 이에 허준은 큰 충격을 받아요. 지금까지 보아왔던 의원의 삶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 에피소드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의사는 환자를 가려서도 안 되고 병을 가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의술은 모든 병에 대한 치료의 능력이고 그 의술을 가진 의사는 모든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고난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바로 앞장에 나옵니다. 9장에. 하지만 이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이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거예요. 병자는 너무나 많고 가르침을 받을 자도 너무나 많고 귀신 들린 자는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은 육신이 하나라 홀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벅찼던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자, 치료를 받을 자가 추수밭의 밀처럼 허옇게 나와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지금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당신에게 있는 동일한 능력을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들에게 나눠줬던 능력이 바로 그것이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할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는 그런 권능, 그리고 이것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마을을 보내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내십니다. 10장 5, 6절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자주 계시는 곳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길을 잃은 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로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 줄 알았고요. 그리스도로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해라.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같은 능력을 가진 추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종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인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 예수연교회는 약 2년 반 동안 노마드 처치, 즉 유목 생활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우리의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착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던 것처럼 그 후에 그곳에서 정착한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산 것처럼 우리도 역시 같은 행보를 하면서 정착할 땅과 정착의 삶을 꿈꾸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유목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착하게 되었죠. 정착한 곳은 바로 이곳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470번 길 2 번지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도 말을 했지만 저는 이곳에 오기를 되게 꺼려했었죠. 아브람 조카 롯이 그의 삼촌 아브람과 재산이 겹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우리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데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가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로 가겠다. 네가 먼저 골라라 했더니 롯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 소돔성이 보이는데 그 소돔성이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의 기름진 땅처럼 보여요. 그래서 삼촌 나 저기 갈랍니다 했더니 그래 네가 거기 가라 하고 그곳으로 그는 눈을 돌렸고 결국에는 거기를 갔습니다. 저 역시 이런 안정, 이런 만족을 위해 좀 더 좋은 곳, 좀 더 깨끗한 곳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보고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셨고 우리는 마침내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뜯어보니까 극지 않은 로또였던 곳이죠. 여기가.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이곳에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무단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장대한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역교회로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날이 진짜 5 손가락 안에 들어요. 몇 번 안 돼요. 우리의 공적 예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교제는 깨지고 흩어지고 또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1년은 허무하게 지나가 버렸고 하늘을 돌아보며 뱉어진 한마디가 제 입에서 뱉어진 한마디가 바로 이것이에요. 한계 없다. 한계.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한계 없더라고요. 당시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변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할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것일까요? 고작 1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종들에 비해 너무나 적은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것일까요? 당시 금 1달란트의 값어치는요. 숙련된 기술자가 받는 하루의 품삯의 6,000배입니다. 현재의 그런 가치로 환산을 해보자면 숙련된 기술자의 품삯을 30만 원으로 쳤다면 그 가치가 무려 18억 원이나 돼요. 로또 한번 맞은 금액과 같아요. 이 돈을 여러분에게 맡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적어도 먼저 은행에 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자라도 받지 않겠습니까? 저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돈을 굴려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무익한 종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묻어버렸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내가 열심히 벌어서 이윤을 낸다 해도 그것은 주인의 돈이 되니까. 쓸모없는 일이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놓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주인의 은혜. 그가 열심히 일해서 1달란트의 이윤을 남겼다면 그는 총 2달란트의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나마 가지고 있던 1달란트도 빼앗겨 버렸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죠. 주인이 그 돈을 왜 그에게 맡겼겠습니까? 그 돈을 종에게 은혜로 주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유마저 은혜로 주려고 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는 충성스럽지 못한 종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지난 한 해는 왜 이리 허무할까요? 우리가 몸을 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내 시간을, 내 노동을, 내 생명을, 내 안전을, 내 땀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위험에 처한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게 돌아오는 유익은 더 없어진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어요. 아니라고 변명을 하자니 우리의 빈손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아무 힘도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어떤 권능도 행하지 못한 우리의 빈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코로나19가 확산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제자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죠? 빌립은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빵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을에도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고난을 주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에도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 병든 자, 죽은 자, 나병환 자,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만나셨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죠. 주님은 그동안 그리스도로서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도 아니고요. 사마리안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집에 이미 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잃어버린 양. 아직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 자기가 주님의 양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 그들이 바로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많은 교회가 이방인을 교회에 초대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많기에, 그들로부터 얻을 것이 많기에. 많은 교회가 사마리안을 교회로 초대합니다. 교회처럼 보이잖아요. 교인처럼 보이잖아요.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들도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교회가 이웃교회 양들을 탐냅니다. 교회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그동안 우리가 그랬습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찾아갈, 또 우리 교회에 초대할 양은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가고 초대할 양은 아직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귀신 들리는 자, 소외된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로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실제를 나눠주셨죠. 초대교회는 주님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행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사회였죠. 악의 질서 속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성향을 가지고 서로 관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지배해야 되는, 통치해야 되는, 노력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폭력과 살인은 난무하죠. 어제의 이웃이 오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희미해질 때 기독교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신분과 계급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주인이, 종이 한 자리에서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매매를 하고 동성애를 하고 간음을 저지를 때, 그것이 그들의 유행이 되고 그들의 놀이가 될 때 기독교인들은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들에게는 선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천연두가 확산되고 에볼라라는 전염병이 확산될 때, 석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그래서 국가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도움을, 그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초대하였고, 오히려 그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에게 물과 그 식량을 공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위험을 무릅쓰는 자. 기독교인들의 별명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식량과 물을 제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병을 돌아봐주고 그들의 응원을 해주고 그들에게 살 길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었죠.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같은 상황에서 돌봄과 연대를 실천했고, 그 실천의 결과는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는, 그런 도시에는 사망률이 3분의 2로 격감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가 옳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옳았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옳은 예수를 따르는 삶이 옳은 삶임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팬데믹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위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팬데믹은 기독교의 가치를 여실히 드러내 주었죠.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지 팬데믹은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고 있다고 이 코로나19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증명하는 우리의 실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염을 무릅쓰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염을 가져오는 자입니까? 달란트 비유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양교회는 누가 오기를 바라는 그런 열린문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문을 두드리는 이염을 무릅쓰고 약한 자들 또 병에 걸린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에게 그들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이염을 무릅쓰고 우리는 세상으로 향할 것입니다. 다음에 시를 들어보십시오. 평안북도 출신의 천재 시인 백석의 시인데 흰 바람벽이 있어의 일부분입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은 성경 속을 보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연약하고 쓸쓸한 자들이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유한 것, 편안한 것, 즐거운 것, 재밌는 것, 강한 것, 유쾌한 것, 배부른 것. 예수님의 육신도 그걸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 그 길을 잃은 양들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고난을 동일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공교롭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세상에서의 안정을, 세상에서의 만족을, 즐겁고 유쾌한 삶을 만드는 데 사용하더라고요. 나를 만족해 하는 의식주를 완전히 보장받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마지막 날에, 주인이 돌아오는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결산이 있다는 것. 주님은 그런 종을 무익한 종이라 하셨고 은혜로 주려 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빼앗고 또 내쫓기까지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우리는 결산을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윤을, 이자라도 우리는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거저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처럼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운 삶입니다. 결산 때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미 내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길을 잃은 양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의 병과 약한 것들을 돌보고 고쳐주는 그런 2021년 한 해를 우리 살아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의 제1의 덕목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결산의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은혜를 받아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우리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어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